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온통 삶의 성분들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삶이라고 말할 때는 피조물 가운데 인간의 삶에 국한된 것이고 또 인간의 삶을 참 삶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영역으로 풍성하게 노래한 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인데, 이 시편은 사람들의 찬송가이기도 하고 또 기도이기도 합니다. 시편 전체의 사상을 대표하는 오늘 1편에서는 인간의 삶에는 두 삶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복된 삶, 즉 의인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불행한 삶인데 그것을 악인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삶은 항상 반대인데 정반대의 방향을 하고 있다. 서로가 정반대의 방향으로 그 목적을 정하고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삶의 내용은 행복과 불행에 대한 근본적인 성격을 잘 우리에게 규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의 삶을 일컬어서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을 일컬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길을 아주 분명하고도 똑바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삶을 사는 자이기 때문에 복 있는 자의 삶이다,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고 또 이삭이 살았고 그리고 야곱이 그리고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복 있는 삶이나 또 행복한 삶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이 행복하고도 이렇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극히 소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문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길이 무엇인가, 의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길을 제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 있는 자의 삶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니까 불신앙의 악한 자의 삶을 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또 암송을 하고 또 읽고 묵상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러한 자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때 불신앙의 악한 자의 삶인데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불신앙의 악한 길을 가는 자를 악인이요 죄인이요 오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가는 길을 향하여 이렇게 의인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하고 라고 하는 강한 부정의 삶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신앙의 악한 길에 대한 이 분명한 자세, 이런 분명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 단수로 약 30회 또 복수로도 50여 회나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인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민첩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활동적이다, 또 여러 가지 혼란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악인은 꾀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 악인은 말에도 능한 사람입니다. 이 악인은 바로 이 행위에도 아주 민첩한 사람이고 기동성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재능, 아주 민첩하고 그리고 꾀가 있고 또 행위도 기동성 있는, 말에도 능한 이러한 여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악인이 꾀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자기 재능을 얻었고 악한 일에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신의 길을 악인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어두운 일에 또는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하는 이러한 꾀를 내는 것을 오늘 악인의 길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인의 꾀는 온갖 악한 모략과 음모와 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해롭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들이 세우는 모략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형통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꾀를 자신들의 행복을 이루는 첩경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꾀를 내고 스스로 자신의 어떤 꾀를 통하여 자신의 길을 개척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보다 빠른 성공을 위해서 옳은 길이나 진리의 길을 포기하고 꾀를 내서 악한 길로 치우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악인들이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악인들은 무모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악인들은 자신의 꾀를 내서 재능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독특한 생활의 원리를 개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방향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과는 다르다 하는 것이죠. 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할 뿐 아니라 의인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또 그 모든 사상에서 하나님이 없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감찰에서 우리는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들은 이 악한 꾀를 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함과 동시에 의인들의 삶을 방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악인들의 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꾀에 청종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꾀를 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가운데 그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음을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악인들의 꾀에 대해서 청종하는 일이 없도록,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그 악인들의 꾀에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금 의인들에게 경계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죄인들의 길을 부정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란 말은 보통 세 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그것은 이 반역자로 하나님을 반역해서 이 범죄한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불법자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자를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요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의 말씀 앞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선 문장에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아직 움직이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 아닙니까? 따라가고 있는 것이니까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는 여전히 돌이킬 수 있는,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아직도 이 기회가 남아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오늘 두 번째 이 죄인의 길에 섰다고 하는 말은 움직이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면서 이미 죄에 깊이 빠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 죄에 깊이 빠져서 죄인의 길에 선 그 삶을 말하는 것인데, 이 상태는 여간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완전히 고착화되고 완전히 그 삶이 정형화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것이죠. 더 심각한 상태가 바로 죄인의 길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인들이 가는 길은 악인의 행로로 타락한 모습을 규정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삶의 목적이나 목표나 그 방향에서 벗어나서 빗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죄인들이 가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성경에 이러한 길을 갔습니까? 바로 가인이 그러한 길을 갔던 사람이요, 발람이 그런 길을 갔던 사람이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런 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도무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도무지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죄의 올무에 쌓여가지고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서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던 자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인의 행로에 대해서 단연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부정해야 된다, 아니요 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아니요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는 의인의 길이 참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이 악인의 꾀의 그러한 유혹이나 또 죄인의 길 앞에 아니요 하는지 쉽지 않습니다. 생각은 아니요인데 실제적 우리의 행동이나 말로 아니요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워낙 악인들의 꾀가 난무하기 때문에,
워낙 죄인들의 그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이러한 사실 앞에 의인들이 아니요 하고 우리가 행동적 우리 양식을 나타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런 이 사실 앞에서 아니요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도 아니요, 우리 말도 아니요, 우리 행동도 아니요 라고 하는 강한 부정의 삶을 통하여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의 삶이 또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보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오만한 자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절대화하는 사람이에요. 유아 독존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나 자기 뜻이 가장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고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어떤 결정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자기를 절대하거나 독선주의라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오만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거룩한 것이나 선한 것이나 의로운 것이나 양심적인 것이나 참되고 진실될 것은 무엇이나 다 이 오만한 자는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아유, 그게 뭐가 그렇게 중대하냐 이 말입니다. 참된 것이 무엇이 중대하냐 이 말입니다. 옳은 것이 무엇이 중대한가, 진리가 뭐가 중대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롱하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바로 오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을 절대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성경의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조롱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이 생을 살아가는데 이 오만한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냐 하고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에게도 이 의인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찰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고 조롱을 하고 자기를 절대한 나머지 하나님의 거룩을 모독하고 다른 사람의 경건을 이렇게 비웃는 자들이 오만한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는 자기의 절대화가 신조이기 때문에 자기를 굽히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 오만한 사람은 자기를 절대로 굽히지 않아요. 그의 태도와 생각에 교명이나 사랑이나 희생의 미덕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독선과 오만이 도리어 형제들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그 상처를 준 것을 도리어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오만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오만한 자들은 앞선 악인이나 죄인보다 더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직접 조롱의 대상으로 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버리도록 종용을 하고 또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는 사탄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오만한 사람은 거의 사탄의 그늘에서 이렇게 늘 우리가 하나님과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이 오만한 자들은 이 사탄과 거의 동행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예컨대 노아 시대의 사람들. 여러분,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직전에 모든 세상의 이 환경과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이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노아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의인을 찾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당시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전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뜻을 두지 아니하는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노아가 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이 그 노아의 행위를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 짓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전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전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노아가 당시에 하는 겁니다. 사실상 노아 자신도 그 일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노아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노아는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방주를 짓는 노아를 향하여 조롱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그 노아의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그 일들을 방해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오만한 자들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롯의 사위들이 그랬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롯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인자가 나타나기 직전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말세 직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의 심판을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인은 이러한 오만한 자의 자리를 아니요 하고 박차고 일어나고 아니요 하고 거부하고 아니요 하고 부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또 말씀드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 세상이 휩쓸려 갈 때 도도한 가물처럼 이렇게 쓰나미처럼 몰려가는 악한 세상이 닥쳐올 때 우리가 아니요 하는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요 하는 사람이 아니요 하는 말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 시대에 아니요가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우리가 그러한 말의 힘과 어떤 그 영향력에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 개인마다 하나님 앞에 아니요 하는 생각과 말과 행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하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자리는 좌석과 거주와 회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활의 환경과 생활의 방법과 생활의 감정과 생활의 모든 의지, 오만한 자의 자리는 그런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이런 오만한 자를 충분히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대할 수 있고 언제든지 같이 생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복된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 의인은 악인의 영역에서 악인과 나는 생활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목표나 그런 감정이나 생활의 의지가 뚜렷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연코 아니요 하는 강한 부정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 의인들이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악한 자의 삶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신앙의 악한 자의 삶을 우리가 쫓아가지 아니하고 아니요 하고 강하게 부정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의 삶이 또 무엇입니까? 이 복 있는 자의 삶이 곧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예요.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냐? 이렇게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이렇게 결단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자가 아니하며 아니하고 하는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강한 부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결단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결정적으로 결단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된 삶의 소유자는 불신앙의 삶에 대하여 부정하는 자리라고 하는 이 강한 자신의 결단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단이 언제 나타납니까?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는 그러한 상태와 죄인들의 길에 서는 상태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러한 이 상태의 결단의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단계는 성도를 유혹하는 그런 단계 아닙니까? 처음에는 성도를 유혹하여 쫓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가운데 서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상태에 주저앉아 버리게 하는 그런 과정이죠. 마치 이것은 타락의 세 단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복된 삶의 소유자는 이 의인은 아니요 라고 강한 부정을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 부정으로 자신의 결단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인자의 삶은 아니라고 하는 경우에 아니라고 하는 결단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철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유부단하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우리가 결정을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서 늘 우리가 이런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결정장애로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취하신 방법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여기서 지나면 모두 죄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신앙적 결단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요구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쫓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쫓아 결단하라고 하는 엘리야의 결단의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그것을 백성에게 요구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참신인 줄 생각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쫓아라 이 말입니다. 네가 바알이 참신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바알을 쫓아가라 이 말입니다. 오늘 너희들은 양당 간에 결단을 해라 하고 엘리야가 그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차든지 덮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해야 내겠다 하고 명백하게 부정과 긍정에 대한 결단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라 할 경우에 아니라 하고 예 하고 긍정할 경우에 긍정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결단입니까? 사실 이러한 결단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나 그런 삶이나 그런 생활에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아니요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결단을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의 결단을, 우리의 말의 결단을, 우리의 행동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의 경계선은 참 가까우면서도 먼 겁니다. 예, 아니요가 얼마나 가까운 말입니까? 예, 아니요가 얼마나 찰나의 말입니까? 예, 아니요가 얼마나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까? 그런데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이것이 굉장히 먼 겁니다. 불신앙의 악한 자의 삶에 대하여 아니요하는 결단의 삶이야말로 결단코 우리가 우연적인 회피나 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생활의 우리의 수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이 온갖 자리와 좋은 길과 안일과 번영을 약속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자기 태도에 분명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신앙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부정은 더욱 힘이 있는 것이죠. 아니요 하는 이 부정이 그냥 부정이 아니라 얼마나 힘이 있는 건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그 모든 백성이 하루아침에 다 멸망을 받을 위기에 처할 때 뭐라고 결단을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결단하잖아요. 내가 죽을 길이 생기면 죽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런 죽음의 결단을 통하여 생명의 빛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단에 대하여 아타나시우스가 그랬고 일제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이러한 부정의 결단은 어떤 때는 긍정보다 더 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기준을 하나님의 계명에서 표준을 삼고 움직이는 신본주의의 결단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적 결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냥 결단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왜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런 신앙적 결단에 서야 되는가?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적 결단을 통하여 신본주의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세상은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지만 결국 공존할 수 없는 것은 의인과 악인의 표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 의인과 악인은 갈라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그런 비유로 예언을 하시는 가운데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혼재하고 이렇게 함께 생활의 영역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는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불신앙의 악한 자의 삶에 대해서 강한 부장의 결단을 하는 백성, 그는 복된 삶의 소유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풍성해지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는 성경적으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이러한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신앙적 결단을 통하여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을 보니까 모두 다 한결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했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믿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던 아브라함을 복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그 중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한다고 하는 이 위대한 믿음 앞에서 그 명령을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장래를 여러분이 다 압니까? 저도 제 장래를 다 모릅니다. 우리의 장래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경외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더 구체적으로 축복을 해주었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신앙은 그의 결단으로부터 이루어졌고 그 결과 그의 삶과 그 가족의 삶은 풍성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온유한 자요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며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두가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기초하고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누가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온유한 일을 드러내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곧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경외의 신앙이 기초가 되어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결단함의 땅을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그 둥지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경외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러한 신앙이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여호와 경외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풍성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성도는 복 있는 자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복 있는 자가 되려면 먼저 악인들의 꾀나 죄인들의 길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와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올 때마다 과감하게 아니요 하고 부정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러한 복 있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울 뿐 아니라 또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풍성해진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풍성의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불신앙의 삶에 대해서는 아니요 하고 결단하는 이 부정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런 결단의 신앙을 통해서 풍부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굳게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